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그게 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잤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좋았는데 임신을 한 거죠.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이제 우리아를 휴가를 내서 불러가지고 아내와 자서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휴가 와서 아내와 자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성문 곁에서 그냥 쪼그리고 자고, 너무 잘하는 일인데 하는 것마다 이 다윗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하고, 그 친구가 살아있으면 자기 잘못이 드러나고 하니까 참 무섭죠.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여러분, 왕은 뭐 부끄러운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묻히라. 그래서 신하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신하가 죽었는데 그 신하 아내를 과부가 돼서 불쌍하구나 하고 자기가 데려와서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뭐 아내가 많으니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벌이 별로 없어요. 벌금. 그냥 벌금을 매긴다 합시다. 그게 무슨 벌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무슨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를 했는데, 이분은 고속도로에 가면 그냥 200km 밟아버려요. 그럼 뭐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그러나 스트레스 그래 푸시나? 그래 목사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벌금 내잖아 내가. 벌금 낸다. 과속 벌금 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한테 무슨 벌금이 벌이겠어요? 벌금, 과속 벌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과속 벌금 해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 전 내는 것도 못 봤어요.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과속이나 이런 게 하면 벌금을 뭐 10만 원 있으면 정액제를 안 하고, 너 소득 신고한 거 1년에 10억 신고했으면 1억 내라.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내도록 해요. 그러면 그게 벌금이 되겠죠. 부자라도 돈 아까우니까. 근데 뭐 10% 해도 난 90%가 많으니까 돈 벌금은 난 신경 안 써. 그런 사람한테 벌금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인다. 다윗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나요? 다윗이 잘못했지만 그 한 잘못했다고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한 것도 다 있는데, 이놈이 잘하다가 실수 하나 했는데 그 실수했다고 이때까지 잘한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다 제껴버리고 이놈아 넌 지옥 가거라. 그게 무슨 벌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저도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여러 해 동안 묵상하면서 야 참 이 하나님 왜 이런, 쥐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가? 그 다음에 그 바세바를 죽인다. 여자를. 너 그 여자가 예뻐하는 여자 죽인다. 여러분 바세바를 죽인 것도 다윗에게 벌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쁜 여자 많거든. 왕인데. 오히려 잘됐다. 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 여자 죽어버리면 뭐 죄 문제 싹 묻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바세바만 예쁘겠어요? 젊은 여자들 더 예쁜 게 많은데, 왕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놈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이 잘못했는데 이걸 하나님 지옥 보내면 되지만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이게 뭐 줄 수 있는 벌이 별로 없어요. 다윗쯤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죽으면 감사하고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인생이 돼서 그랬는데, 그죠?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벌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신 벌은 뭐냐? 애를 아프게 한 거죠. 애를 아프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그냥 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히 아프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가 돼서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왕도 마음대로 못하죠. 요즘 같은 무슨 진통제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의사들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데 그걸 안 아프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뭐 세상에 낙도 없고 뭘 한들 나는 괜찮아. 뭐 하나님 나 죽이면 죽고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나라는 12지파를 통일했고 뭐 잘 나가는 때거든요. 뭘 건드려도 끄덕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아이를 건드리니까 그것도 아이가 그냥 죽었으면 조금 놀라지만 금방 지나가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다윗한테 들리기를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 다 죽였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너무 놀라서 그랬는데 그 요나답이란 그 압살롬의 참모가 다 안 죽였을 겁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건드린 것 때문에 그냥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형제간의 살인 사건도 큰일이지만 그래도 다 안 죽었다 하니까 그래 뭐 어쩌겠노. 다윗이 금식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왕이고 가진 것도 많고 이제 뭐 다윗한테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괜찮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짓을 했겠어요.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자리가 된 거니까.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잘 나가니까 이제 내가 누가 나를 건드리겠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신 대로 제가 지난 총회에서 총회장 되고 왔는데 딱 첫 번째 새벽기도 본문이 이거야.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정확하고 무섭으신 분인가 보다. 너 이제 고신대단 총회장 됐으니까 까불지 마라. 내가 너 다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탁 건드리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못 먹어요. 신하들하고 밥을 못 먹어요. 밥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엎드려져 가지고 엎어서 기도해요. 왕은 엎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왕은 다른 사람 앞에 고개도 함부로 숙이면 안 돼. 왕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엎어지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식으로 보면 왕은 함부로 무릎을 꿇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죠. 다윗이 지금 엎어져 있는데 신하들이 볼 때 이 왕이 엎어지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거든. 그리고 밤새도록 엎어져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먹으라니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아마 7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애를 아프게 했어요. 어린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걔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갔다. 나도 죽으면 걔한테 간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지옥 가거나 걔는 아직 어려서 믿음이 없어 지옥 가나 그런 게 아닙니다. 걔도 천국 갔다. 나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거죠. 일주일 동안 하다가 신하들은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윗이 엎어져 있는데 지금 왕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애가 아프다고 하는데 엎어졌는데 이제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면 이제 왕에게 큰일이 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자기 수근수근하는데 딱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지 알아들었어. 신하들이 웅성웅성하거든. 애가 죽었구나. 애가 죽었구나. 하나님 들어가셨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음이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를 괴롭히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다가 나는 뭘 해도 괴롭지 않고 다윗이 뭐 전쟁터 용사요 베레벨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뭐 어지간해가지고는 뭐 심장의 강철 요즘으로 말하면 멘탈이 갑인데 어지간해는 끄덕도 안 하니까 우리 애를 건드리다가 이제 애를 죽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향한 형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는구나 하고는 딱 씻고 이제 정찰해서 옷 입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아니 애 아플 때는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엎드려져 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하시더만 애가 딱 죽었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끝냈다는 거죠. 자기 눈으로 애가 아픈 걸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 물으니까 거짓말 뭐 하잖아요. 예, 죽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엎드려져 있다가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가서 하나님 이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갔다가 여러분 1년 12달 그렇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장애인 자녀들 가진 부모 있잖아요. 평생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음식을 먹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님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애가 아프다 하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하시더니만은 애가 죽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식사를 하시느냐고 하니까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알은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으로 다윗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보시면 오늘 저기 15장 15절 첫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애를 가질 때는 그 여자가 네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인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는요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사실 여자는 죄가 덜하죠.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물론 남편의 여자가 왕이 시키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정도를 지켜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바세바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윗보다는 덜하죠. 그건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여자를 불러가지고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제 하나님이 지난 죄에 대한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됐다. 네가 그 정도 금식하고 울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로서 낳은 그런 자녀의 문제는 해결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죠. 여디디아라 하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다. 이 말은 이 아이는 안 죽을 거란 뜻이죠. 고대 세계에는 아이들이 빨리 잘 죽습니다. 10명 낳으면 2-3명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세바가 낳았던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파서 고통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음 왕으로 삼으시죠.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벌을 달게 받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 잘못 때문에 아이를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도 왕쯤 되면 참 어렵습니다. 왕쯤 잘못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사회를 하는 중에 총회장으로 사연 중에 어떤 총대 한 명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사과하시라고 하는데 사과를 안 하더라고.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하셨으니까 사과하시라고 사과를 안 하더라고. 온 총대들이 그 목사님 보고 이거 잘못했는데 왜 안 하냐고 막 해도 안 하더라고. 결국 안 했어요. 나중에 그 회의가 정회되고 마치고 식사하는데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사쯤 되면 남한테 이렇게 꾸지람하는 소리만 잘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이죠. 어쨌든 다윗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아이는 천국에 데려가시고 새 아이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가 아플 때는 막 그렇게 난리를 하더만 죽었는데 왜 괜찮습니까? 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겠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애는 못 살린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죽으면 그냥 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끝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딱 끝난 거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끝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닥쳤어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픈 일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받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되는 것에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 죽일 건 뭡니까? 그냥 살려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결정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아이는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이 장명을 해서 이름을 주죠. 저도 손주 둘 제가 장명했는데 그죠?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하니까 어쨌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니까 다윗의 신하 요압이 사실은 다윗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짓도 한 사람입니다. 다 잘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아주 전쟁터에 승리해놓고는 왕을 부릅니다. 임금님,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이거는 임금님 와서 꽂으시죠. 대단하죠. 요압이 쥐가 하면 되는데 그 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에게 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게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기어오르고 자꾸 이러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어오르고 그렇게 한 게 없는가? 그렇게 볼 줄 알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자꾸 교인들이 목사한테 대든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막 저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집사 아들도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꼭 나같이 이렇게 대드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밑에 요압이 다윗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족하는데 지멋대로 하는 놈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했는지 다 전쟁 승리해놓고는 마지막 깃발 꼽는데 왕이 가서 적의 왕을 처치하고 그 멸류관 왕관이 거의 30 몇 킬로 되는 그 왕관 금으로 된 거니까 여러분 금값 비쌉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장 되니까 그 전임 총회장께서 금으로 된 교단 받지 금 한 돈에 30 몇만 한다더라고. 그거 달아주시더라고. 뭐 빚이죠. 나도 또 내 후임만 달아줘야 되는 건 뭐인데 그리고 그 배지 하나 받았어요. 저는 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뭐 0. 몇 그램 한 돈. 이게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30 몇 킬로.
저는 한 40kg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머리에 써도 무거울 겁니다. 그런 것을 어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실수도 하고 잘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받고 하나님 벌을 주면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울 때는 울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딱 보시더니만 됐다 하고는 그 아이는 천국 데려가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 일정상 저는 화요일 날 출국해서 주일 2번을 비우게 됩니다. 2번 주일 비우는데 10월 2일 주일 날은 제가 김철봉 목사님한테 2부 3부 설교를 부탁했고 10월 9일 설교 부탁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우리 임직식에도 설교하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시는 게 각 좋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 임직식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순서 맡은 분들 다 부탁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오늘 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 하시고 또 담임 목사가 어쨌든 총회장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미국 가서도 미국 총회가 있습니다. 미국 총회에서 덕을 끼치고 또 집회도 잘하고 그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부탁합니다.